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 이 로마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 그런 문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건국한 뒤에 서로마로 동로마로 나눠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길게는 2200년 동안 지속된 것이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이 로마 문명은 중세와 근대의 서양의 여러 문명들 또 여러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뼈대를 이루었는데요. 로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하면 도로, 건축, 공학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로마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의 법, 제도, 그래서 법과 정치 제도, 그리고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중세, 근대까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겠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전성기 시절에 다수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다는 이 로마, 그 로마의 어떤 전성기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가 결코 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주간 보는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리고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비용은 공유하고 이익은 독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한 마을에 함께 조성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목초지. 그런데 이런 마을에서 나라는 개인이 큰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라는 개인이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최대한 많이 이 마을이 함께 공유한 목초지에 밀어넣으면 됩니다. 왜요? 자신이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가축들을 다 어디서 먹이는 거예요?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에서 먹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나 혼자만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마을 주민 모두가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주민 모두가 그런다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이 목초지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비효율과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협력이라는 겁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개인의 이기주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하기에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욕심이 없는 개인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나의 좌우명이 무소유다 하시는 분, 물구나무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많이 소유하면 좋죠. 그러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도한 개인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것.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욕심을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규칙을 만들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처럼 한 공동체가 멸망이라는 비극을 막고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 서로 절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도 서로 절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냥 너희 욕심을 절제하고 또 서로 힘써 협력하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 되라고,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팔, 다리 여러 지체가 있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다 좋아도 머릿속에 모세혈관 한 군데만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 작동을 못합니다. 한 군데만 약해져도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기를, 한 몸 되어져 가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많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쭉 봤더니 그나마 비슷한 직업군이 가르친다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요. 박창원 집사님 영어를 가르치시고, 박찬호 집사님은 음악을 가르치시고, 손명호 집사님은 국어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그나마 좀 모여있고,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각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격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느긋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왜 하나 되어야 되냐면 이 다양한 분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한번 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가 하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코가 하는 기능. 코 생각하면 냄새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냄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흡. 호흡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호흡이고 그 다음이 후각 기능. 그 다음이 흡입한 공기를 걸러내는 것. 그리고 그 흡입한 공기를 데우는 것이랍니다. 코에서 그 흡입한 공기를 데우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습도를 유지하는, 그리고 미생물들을 걸러내고 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는 그냥 우리는 코라고 하지만 비강과 부비동으로 있는데요. 비강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있고 여러 분비선이 또 그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바깥 공기가 안으로 코로 이렇게 흡입될 때 적당한 습도로 그것을 변화시킨다. 건조한 기후에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데 코를 들어서 계속 건조한 공기가 몸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온도를 체온과 가장 합당하게.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에너지로 만들어지죠. 이 에너지가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거의 거의 70% 정도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뛰고 일상생활하는 것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에서부터 계속 다른 공기가 들어가면, 온도가 다른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에 맞추느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 자, 또 어떻습니까? 이 비강에는 점막이 있는데 이 점막의 상피에 손모가 있답니다. 아주 얇은 털들이 융단과 같이 있는데 이 얇은 털이 아주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미생물들, 여러 먼지들 이런 것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가래로 뱉을 수 있게, 또 다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코도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또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양한 기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방황하거나 누구 하나 가만히 있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역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물질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한 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또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집사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선,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누군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고 오래전, 한 3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자꾸 자신의 눈에 밟히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을 네가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속히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사명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천하신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 한 선교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만나셨다는데, 이 선교사님이 멕시코 원주민 사역을 하셨는데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려 교회를 26개를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아원을 세웠답니다. 한국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15년 동안 홀로 그렇게 사역을 탁월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이 하영조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15년 동안 혼자 원주민하고 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장 자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를 관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26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을 이끌어 또 여러 고아원들을 운영해 왔는데,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15년 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도, 대단한 불을 거머쥐고 있더라도 혼자가 아닌 언제나 교회에서는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각기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목적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 한 마음 되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을 다 일렬로 세우면 이 혈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96,500km 96,500km 되는데, 이게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정도의 길이랍니다. 우리 한 몸, 이 작은 한 몸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 혈관들이 이 온몸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떠한 역할들을 하냐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각기 여러 곳에 혈액을 통해서 장기,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노폐물을 또 회수한답니다.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대사노폐물들을 혈액으로 모아서 심장으로 모아서 다시 배출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장기가 과도한 압력에 놓이지 않도록, 또 너무 압력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혈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일 것입니다. 혈관. 이 혈관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했나요?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께 했나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돈이 중요할까요? 교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흔들렸다는 그것에 흔들렸다. 교회를 이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할까요? 이전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하나 돼서 서로 교제 나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전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물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것,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지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강의 전력은 무엇이었냐면 중장보병이었습니다. 중장보병. 잘 훈련되고 질 좋은 장비들로 무장된 이 중장보병들이 근접 전투에서 적들을 거의 분쇄해냈어요. 그래서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병역을 진다는 것, 병역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명예와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정치하려면, 높은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군대 아닙니까? 유사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군에 입대해서 하는 것. 가장 위험한 전투에 수많은 귀족들,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이 직접 참전하기도 했고. 노블레스 오블리제인가요? 고견자의 책무.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위험한 전쟁에 귀족들이 참여하는 것, 황제가 참여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치와 안락에 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시민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피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제국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용병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고 온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용병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멸망하는 일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위대한 제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이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방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되며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더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더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덜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곳,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이전이 목적이 아닌 방법임을, 수단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방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예배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어떻게 더 하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지, 이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물질이 없기에, 우리가 지금 성도들 숫자가 적기,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곳을 찾는 것이 아닌 더 하나님께 예배,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결코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한 지체를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직업에, 또 다양한 성품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며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신 것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몸 되며 한 지체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